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부모님을 허락하셨음을 우리 함께 감사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은 복을 빌어주는 자임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2월 달에는 축복한다는 것의 한 형태인 선포한 대로, 말씀한 대로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3월 달부터는 축복한다는 것의 또 다른 한 주제인 기도의 형태를 우리 함께 살펴가며 부모님의 축복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자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2번째 자녀인 아셀을 축복하며 준비시킨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자 레아의 시녀 실바의 2번째 자녀입니다. 레아는 시녀인 실바를 통해 얻은 2번째 자녀인 아셀을 얻고 나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레아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고 슬프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할 때 레아의 고백처럼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답을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레아가 그 아들 아셀을 얻고 나서 기쁘고 모든 세상의 딸들이 자를 기쁜 자라고 불러줄 것이라 고백하며 아셀이라는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스스로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이들뿐이 우리를 향하여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고든 자가 되느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된 야곱은 아셀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시작은 아셀을 아셀이라고 불러주시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 석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름의 뜻은 그 삶 전부를 나타내며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아쉐르라고 있는데요. 기본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행복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아셀은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셀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셀이 고든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한 아셀의 이름 때문입니다. 본래 아셀이라는 이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아쉐르라는 기본 어근을 가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기쁨, 행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곧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탄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말에서 유래했다라는 겁니다. 아셀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가득하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고든 자의 길을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행복과 기쁨이 고든, 평탄하게 하는 곳에서 유래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도 고든 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고든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기쁘고 행복한 자라 인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고든 삶을 살지 않는다면 기쁘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고든 삶은 곧 의인의 삶을 말하는 건데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는 결코 기쁘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를 누구보다 더 많이 누리고 가져보았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던 한 사람입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전도서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고든 자, 곧 의인의 길 위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솔로몬은 마지막 모든 것이 헛되고 자신이 가진 부와 능력과 지혜가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헛되다고 말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선악간에 분별하시는 이가 있음을 알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고든 자리에 있는 자가 진짜 기쁘고 행복한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죠. 시편 1편의 고백 가운데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진짜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기를 꿈꾼다면 하나님 안에서 고든 자, 곧 의인의 길 위에 서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불행하고 근심이 많은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때린 놈은 발 뻗고 못 자지만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힘있고 강한 자보다 고든 자가 더 평안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이와 비슷한 표현들은 우리의 표현들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표현도 있고요. 토끼가 제 방귀에 놀란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말들이
이야기들이 곧지 못한 자는 근심 가운데 거하며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기쁘고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불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고든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계명, 율법을 이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읽는 것처럼, 쓰는 것처럼, 기준, 규범, 잣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그 말씀에 비추어 고든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름진 것을 내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곧은 길을 걷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부모된 야곱은 야셀을 향하여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지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본문은 아셀이 기름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셀이 다른 사람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아셀에게서는 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름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셀 자신이 기름진 것이 아니라 아셀에게서 나오는 먹을 것이 기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면 내게서 나는 기름진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는 것이 기름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다른 생명을 기름지게 할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인의 길이요 곧은 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셀 자체는 기름진 자의 삶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셀도 기름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름지지 아니하고서는 기름진 것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선한 것이라면 내 안에 선을 쌓을 때만 내 밖으로 선한 것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 나는 내 안에 악한 것을 쌓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름진 것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기름진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먹임으로 진짜 기쁘고 즐거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셀도 기름진 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스불론과 달리 진짜 배 매는 해변 쪽에 거주했던 믿음의 지파입니다. 갈멜산 북쪽 연안을 따라서 시돈까지 이르는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해상 무역로를 통하여 기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셀은 자신을 기름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기름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에게서 나는 모든 것들이 기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기름기 넘치는 음식을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름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멘이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원래 뚱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만 기름지게 만들 때는, 기름진 것을 나만 먹기를 원하고 내 안에 가두기만 한다면 나는 뚱뚱해지고 비만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서 나는 기름진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먹인다면 우리는 빛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기름지다라고 표현한 샤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빛나다는 말에서 유리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나만 취하고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빛날 수 없고 뚱뚱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름진 것을 나눔으로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신 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만이 먹고 누리는 자의 삶이 아닌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고든 자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자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름지기에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든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생명을 먹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쁘고 행복한 자라 인쳐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남으로 기쁘고 행복한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 공개하는 자, 곧 수종 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오늘 야곱은 아셀을 향하여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단어를 공개한다라는 단어로 바꿔 읽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공개한다라는 이 표현을 구약 개역 한글 성경, 이제까지 우리가 보던 성경은 공개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공개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문맥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하다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히브리어는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라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아셀은 왕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가 되어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이 축복대로 열왕기상 4장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왕실에 매년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지파로, 공급해주는 지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왕이 먹을 것을 차리는 것이 무슨 축복이요 행복한 일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차리는 것도 귀찮은 일이라서 우리 혼자 먹을 때는 대충 먹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차리는 일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먹을 것을 차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기쁨이요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왕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왕의 음식을 제공하는 자는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는 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임을 얻은 자이기에 그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과 함께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바로의 곁에서 바로를 직접 모시는 자였습니다. 그 왕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최측근이었고 권세를 누리는 자였기에 옥에 갇힌 요셉을 불러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옛날에는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독을 음식 가운데 넣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자신이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음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수제자들이 앉아 있어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생명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름진 것으로 그들을 먹이고 공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까지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음식을 공개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곁에서 존귀한 자로 영광을 누리는 기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담당한 이의 모습이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에 누워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먹이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네 어머님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음식을 만들어 주었을 때 맛있게 먹는 모습만 보아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다른 생명을 공개하는 자가 기쁘고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부모님들을 살림꾼이라고 부릅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기름진 것으로, 내게서 나는 기름진 것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을 공개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자가 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진짜 기쁘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아셀은 사사기 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자신이 기름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를
먹인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대적과 싸울 때 돕기를 거절합니다. 대적들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안타깝게도 아셀은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기쁘고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영혼들을 먹이는 일, 곧 수종드는 일을 거룩한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천사를 대접하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기쁘고 행복한 자가 되기를 꿈꾼다면 오늘 아셀처럼 그 믿음의 여정, 아셀의 이름처럼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곧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의 기름진 것으로 다른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들을 공개함으로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행복하고 기름진 것으로 다른 생명을 공개할 때 우리도 진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라 인침을 받고 칭함을 받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불의한 자가 아니라 곧은 자, 곧 의인의 길 위에 서 있게 하심으로 내게 주신 기름진 것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공개하고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옵나니 그 은혜 속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